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저희들의 연약한 것을 치료하여 주시고 근심 걱정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주신 평화와 은혜를 한껏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1장입니다. 찬송가 111장입니다.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해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휴일로 지정이 되고 그러기까지의 역사를 잠깐 들여다보았는데 처음에는 기독 탄생일 이렇게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리스도가 한자로 표현하면 기독이고 그래서 기독 탄생일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불교계에서도 그러면 우리 석가탄신일을 달라. 근데 석가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데서 발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해가지고 부처님 탄신일로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그게 2000년대 이후에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우리말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 탄신일 이것도 참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오신 날로 바꿔달라라는 목소리가 있었다가 성탄절이라는 일반적인 용어가 더 폭넓게 사용되는 바람에 그것도 후지부지되고 뭔가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라기보다는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정확하게 12월 25일 날 태어나셨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이 있는데 그 사건을 기념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 성탄절이다. 이렇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이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건축술의 귀재로 불리는 사람이고, 또 로마로부터 왕위를 받아 가지고 이 유대 땅을 다스리면서 자기가 가진 이 왕 자리에 굉장히 집착이 심해 가지고 자기의 부인이 여럿이고 거기서 난 아들도 여럿인데 그 중의 두 아들을 죽일 정도로 왕 자리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동방으로 이러면 지금 동방이라면 이제 이스라엘에서 더 동방인데, 이스라엘의 동쪽에는 사실상 광야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거의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래서 지금 그 멀리서부터 예루살렘에 왔는데 외국 사람이고 귀족이고 하니까 굉장히 차림새도 다르고 모양새도 달랐을 겁니다. 어쩌면 뭐 수행원들을 여럿 거느리고 왔을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 헤롯 왕 자리에 집착하는, 그야말로 이 왕에게 사신처럼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게 큰일 날 소리죠. 왜냐하면 지금 왕이 눈 보이 뜨고 다스리고 있는데 이 나라 왕으로 나신 분이 있다는데 어디 있습니까? 이러니까, 안 그래도 왕 자리에 집착하고 자기 아들도 죽이는 사람한테 여기에 왕으로 나신 분이 있다는데 누굽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큰일 날 소리죠. 이게 지금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믿음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좋은데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안다고 해서 다 말할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선한 의도로, 좋은 의도로 왔다 할지라도 그 말이 일어날 파장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얘기하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랬습니다. 소동한지라.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방 박사들이 지식을 따라 저 멀리서 왔는데, 물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별이 보였기 때문에 그때 출발했다, 혹은 그 징조를 알고 출발했다 할지라도 앞에서 예루살렘에 포로 귀환하던 그 기록에 따르면 적어도 몇 개월은 와야 될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이제 그때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왔다 치면 진짜 거의 1년이 넘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시간 동안 달려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불안해하고 지금 뒤숭숭해지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식으로 선한 의도로 말했다 할지라도 지금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이죠.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헤롯이 지금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다 모아서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대답을 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셨을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무리는 동방박사의 무리, 말조심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무리,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아 라고 이야기한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알았습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도, 이 말씀을 가지고도 믿거나 경배하거나 옹호자가 되지는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헤롯의 편에서 같이 소동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랬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말씀이 없는 사람은 와가지고 선한 의도로 왔지만 소동을 일으켰고, 말씀이 있다는 사람들도 눈이 어두워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해치는 일에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동방 박사들이 출발하던 시점과 여기 도착하던 시점의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난 시점이 언젠지를 모르고, 그래서 지금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 그래서 정확한 시점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지금, 근데 이렇게 자세히 묻는 그 의도 속에는 지금 살기가 들어있죠. 자기가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곳에 또 하나의 왕이 나타났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앞에서 동방 박사들은 경배하러 왔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말씀을 알고도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관심은 많으나 좋아하지를 않고 있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이제 동방 박사를 보내어서 어디에 있는지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8절 끝에 보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경배가 아니고 칼을 들고 경배하러 가는 거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그래서 먼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왕의 허락을 받으려고 온 것,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멀리서 와가지고 끝까지 별의 인도를 받아야지 어떻게 와가지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와갖고 이렇게 성을 소동하게 했느냐. 먼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오히려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정식으로 신고하고 그렇게 해야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지금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데,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또 나타났어. 인도하니까 너무 기뻐하고 다시 그 별을 따라갔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대한 카드라든지 그림 같은 걸 보면 마국간에 있고 이렇게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고 이럽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호적하러 내려와가지고 그 요셉과 마리아가 구할 곳이 없어가지고 마국간에 뉘었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시간이 좀 흘렀고 또 11절에 집에 들어가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지금 상황도 많이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6개월 동안 마국간에 구유에 누워놓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원래 목적대로 경배하였습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래서 지금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고 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헤롯에게로 돌아가게 되면 이 헤롯은 분명히 베들레헴에 칼을 들고 쫓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섭리를 발동하셔서 이 동방 박사들을 다른 길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신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동방 박사들처럼 순수하고 선한 의도로 행동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하고 선한 의도로 산다 할지라도 조심하지 아니하면 때로는 우리의 선한 행동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불씨 도화선이 될 수도 있죠.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안심할 것도 아닌 것이 지금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처럼 말씀이 있고 지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배하거나 이렇게 하지도 않고 오히려 관심도 없고 그런 그야말로 묵은댕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앞에 길 건너에 있던 좋은나무교회 신재철 목사님의 옛날 이야기 중에 정말 가난하고 힘들어서 그래서 알바를 많이 했는데 특히 이제 배달 알바를 하면서 돌솥밥집에 알바를 했습니다. 돌솥밥 12개 시켜가지고 하면 배달통 2개에다가 돌솥밥을 12개 실으면 그 돌솥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게 이제 12개면은 한쪽 가방에 6개씩 반찬하고 하면 이래가지고 양손에 들고 뛰는데 그렇게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애써 배달을 하면서 그렇게 학비도 조달하고 동생들 식비도 조달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달 가면 항상 까다롭게 굴고 사람 참 힘들게 하고 굴욕도 주고 이랬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참 사람을 힘들게 만든다 싶었는데 이제 배달 알바를 그만두고 다시 복학을 해가지고 어느 교회 전도사로 부임을 해 갔는데 그 전도사로 부임해 간 교회에서 학생회 교사들 간담회를 어느 장로님 댁에서 하기로 하고 다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밥을 시켰는데 돌솥밥을 시켰어요. 돌솥이 도착했습니다. 전도사님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보니까 그 집이에요. 이 장로님 얼굴이 이제 학생회 부장 장로님께서 이제 담당 전도사로 오신 그 전도사님과 얼굴을 마주쳤을 때에 참 서로만 아는 아주 어색한 만남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세상의 정의를 부르짖는다고 하면서 어찌 보면 동방박사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소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이 지식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진짜 오셨는데 구약시대 내내 기다려온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소동하였고 오히려 관심이 없었던 그런 지경이 되지 않을까 우리도 고민하면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처럼 우리도 낮은 자세에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한 저희들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